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조금 우둔한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큰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작은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많은 것을 좋아하십니까? 적은 것을 좋아하십니까? 화려한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화려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 놀라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사모님들을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희 사모님들의 평균 키가 굉장히 큽니다. 새벽 예배 때 예전에 있던 곳에서 사모님들 셋이 이제 서서 인사를 하면 거짓말 조금 못해서 앞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또 한 가지 놀라는 것은 목사님들의 키를 보고 또한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분들이 이런 분들을 되게 능력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MC 리더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굴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MC 리더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퀴즈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 앉은 키가 제일 큰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물론 다행히 우리 김한수 목사님께서 평상시에 내가 제일 크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셔서 괜찮긴 했지만 끝나고 나서 몇 분의 성도들이 찾아왔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한번 재보자고. 거기까지 하지 말자고. 이렇게 저희가 넘어간 적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큰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Bigger is better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햄버거도 커야 좋고 집도 커야 좋고 또 직장도 좀 큰 회사를 다니면 좋고 차도 좀 크면 좋고 이런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큰 것이 아름답고 큰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요? 또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도 굉장히 큰 교회,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어떤 사람은 정말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런 시설을 갖춘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결국 흉내낼 수 없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서 꼭 큰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반대의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칼 베이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 작고 강한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인류 역사에서 우리의 그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런 분들이죠. 믿음의 혁신을 이끈 마틴 루터, 또 시의 혁신을 이끈 에밀리 디킨슨, 예술의 혁신을 이끈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장애에 대한 이해와 혁신을 이끈 설리번과 헬렌 켈러, 또 과학과 또 그런 혁신을 이끈 알버트 아인슈타인, 스포츠와 문화의 혁신을 이끈 제키 로빈슨, 대중음악의 혁신을 이끈 비틀즈, 또 흑인 인권 문제의 변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렇게 익숙한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그는 그것을 분석하면서 이들이 역사의 어떤 영웅으로 등장하기 이전에는 그들이 일종의 방외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방외자라는 말은 기존의 제도권 밖에 있었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류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자기만의 어떤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술가였고 혁신가였고 또 독특한 사상가였고 동시에 실천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변혁을 추구하는데 진정한 변혁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변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진 사람들, 기득권들, 무엇인가 풍성한 사람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뭔가 부족하고 결핍이 이루어지고 뭔가 간절한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시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족은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비판하고 문제만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 거룩한 불만족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행동하고 모험하고 또 그러한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창조적 소수다, creative minority라는 말을 가지고 그들을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또 그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그의 사역을 참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의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면서 천국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면 엄청나게 큰 맨션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 맨션 앞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광장이 있고 또 뜰이 있고 잔디밭이 있고 네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금은 보화예요. 여러분이 쓰는 포크와 나이프도 금은 보화예요. 거기에 다이아몬드도 박혀 있을지 모릅니다.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그 도로가 완전 에메랄드로 다 만들어진 그런 도로예요. 어쩌면 우리가 동화 속에서 상상했던 그런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대요. 여러분 혹시 겨자씨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는요 사실 말씀을 보면서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들었지만 겨자씨에 대해서 잘 상상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진중히 읽다가 제가 어렸을 적에 중학교 때 저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준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스라엘에 가셔서 성지 순례를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에게 선물 하나씩 주셨는데 세상에서 받아본 가장 황당한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딱 받았는데요. 잠깐만요. 네, 받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코팅질을 해서 주는 거예요. 코팅질을 해서 줬는데 일단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코팅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선생님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잘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춰봤더니 그 코팅지 사이에 조그만 씨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겨자씨. 진짜 작죠? 근데 제가 사실 그 실물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어린 나이에 중요하지 않아서 그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겨자씨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 사실 잘 매치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겨자씨를 이야기하시면서 겨자씨 특징이 뭐냐면 그것이 굉장히 작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 나무가 되고 자라면 그것이 풍성해져서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 그늘 아래에서 사람들이 쉼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성장과 확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20절, 21절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그러면 이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별로 쓸모가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루 섬아래에 함께 섞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풍성해지고 팽창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나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나무와 또한 누룩비를 드시면서 이 모든 내용들을 현재형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머물고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씀이 점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너희 관계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그리고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과 확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던지시고 그 복음이 성장하고 확장되는 데 있어서 사용하시는 파트너,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에게 그 사역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걸었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던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지상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남겨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과업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위협을 받은 제자들은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우리가 볼 때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떤 지력과 또 경제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이루고 싶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시켜 주시는데 그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이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모순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험을 하시는 걸 참 즐겨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인간의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가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구원 사역을 진행하시는데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이미 그의 나이는 인생의 전성기를 지나고 어쩌면 인생의 후반기를 마련해야 될 그런 허물간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데 그 선택한 민족이 주변부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민족을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전쟁 가운데 임하시는데 300명의 작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한쪽 손에는 횃불과 한쪽 손에는 나팔을 들게 하시면서 몇만 명, 14만 명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전투를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 다윗에게 물맷돌 작은 이 무기를 들고 그 당시 가장 거대하고 또 가장 위협적이었던 골리앗과 싸움을 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화려한 궁궐이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그곳에 멋있게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저 비천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분이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과 전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설교가 하나님 나라의 모략, 하나님 나라의 전략, 하나님 나라의 계획,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이고 약한 자들이고 천한 자들이고 멸시받는 자들이고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오히려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 능력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왜? 바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그 사역은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갈망과 갈급함을 가지고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정말 이 땅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과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이런 난제들이 사라지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정의와 의와 그분의 어떤 공의로움이 이 세상에 편만하게 되는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나라를 빨리 이 땅에 일으켜 주세요.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웅을 보내주세요. 누군가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뜻을 붙잡고 멋지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그분이 갖고 계신 전략과 계획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선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태국에 가서 한 주 동안 이제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근데 태국에서 19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이셨습니다. 근데 그 19명의 선교사님들이 태국에서 또 한국에서 캄보디아에서 또 인도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오신 다양한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놀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 태국 몇 번 가봤는데 태국 방콕이 굉장히 화려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공항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그렇게 외진 곳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태국에서 마사지 잘 받고 계십니까? 이렇게. 그런데 문을 열고 딱 나가보면 온 사방이 다 풀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운지 문을 열고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강의만 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갈 데가 없으니까 바라보는 사람이 교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저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세요. 뭔가를 이야기해 주세요. 정말 놀란 것은 그 19명의 선교사님들이 4일 동안 그렇게 강연을 하는데 단 한 명도 단 1초도 졸지 않고 집중해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거쳐가면서 그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 또 선교의 열정, 또 현장 가운데서 사역하면서 겪는 많은 아픔들을 같이 느끼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선교제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요. 복음 전파가 정말 어렵고 또 대부분 오신 분들이 불교권과 힌두권에서 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가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쫓겨나고 또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불안하고 또 다음에는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4일 동안의 시간 동안 어떻게 이분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다 마쳐가고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선생님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많은 배움을 받고 또 서로 리프렉션을 나누고 디스커션하고 그러면서 참 많이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맨 마지막 순간에 이제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배운 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자고. 그랬더니 여러 선교사님들이 가장 좋았던 내용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분들은 그 등록 시간에 제가 이 책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 책 제목이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 아주 저명한 사회학자가 초대 기독교를 연구한 내용입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학자의 눈으로 어떻게 초대교회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300년 만에 로마를 기독교화시킬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그 연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기적이나 어떤 놀라운 어떤 이적 같은 걸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사회과학적인 데이터를 모아서 이 연구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차트를 보여주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여기서는 잘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AD 40년에는 기독교 인구가 한 100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0.0017%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시간이 지납니다. 한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150년이 되었을 때 0.07%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 열심히 선교적인 삶을 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250년이 되었을 때 기독교 인구는 전체 로마 인구의 1.9%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데 250년부터 300년이 되니까 이 인구가 10%가 넘고 300년에서 350년이 되니까 전체 인구의 56% 이상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이터를 보면서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그래프로 한번 넣어봤더니 그림이 어떻게 기독교가 성장하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비주얼로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까지 했던 연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연구가 아닌가.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기독교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많은 사건과 복음의 그 진전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사회에서 볼 때 기독교 외곽에서 기독교 운동을 볼 때는 사실 아무도 주목할 만한 운동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50년, 100년, 150년, 200년 시간이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역사는 아직 꿈틀꿈틀거리고 있었지 이것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었더니 그것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로마 인구 600만 명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겨자씨의 비유, 또 누룩의 비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사실 가시적으로 바로 그 복음이 땅에 떨어지고 그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왔을 때 거기서 폭발적인 성장과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잠재적인 기간이 오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음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어떤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얼마나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사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어쩌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견디고 살아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그들에게 오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형사님들 이걸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해오면서 과연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 선교지에서 10년, 20년 동안 있으면서 몇 명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이 과연 내가 옳은 것일까?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신데 아주 젊으신 분이고 너무너무 정말 친밀감이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섬기는 사역지는 캄보디아에 있는 한 섬인데 한 15,000명 정도가 사는 섬이래요. 근데 그 섬에서 99.9%의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데요. 그리고 0.01% 미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한 가지 그 섬에 가면 놀라운 게 그렇게 완전히 불교권인데 그 항구에 들어서면 바로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인이 섬기는 교회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런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흉물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건물이 바로 이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처음에 이분이 사역을 했을 때에는 어린이들을 많이 집에 데리고 와서 돌봐주고 케어하면서 자기 집에 어린이가 150명이 모였대요. 그러니까 집이 폭발할 것 같아서 이분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교회에 모이는 사람은 30명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몇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한 여성분이 머리를 칭칭 이 스카프를 감고 예배 중간에 들어오셨더래요. 드디어 새로운 신자가 왔구나. 그런데 예배가 끝나기 전에 다시 얼굴에 머리를 칭칭 감고 다시 교회를 밖을 뛰어나가더래요. 다음 주가 됐는데 똑같이 이 여인이 스카프에 얼굴을 다 가리고 얼굴에 가린 채로 예배 중간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다가 다시 예배가 끝나기 전에 또 나가더래요. 너무 이상해서 이분이 성도님들에게 아니 왜 저분은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거죠.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저분이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 이 마을에서 저 사람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자기 얼굴을 가리고 이곳에 와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 우리가 똑같은 현대적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곳에서는 아직도 복음 앞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 가지 그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놀라운 예배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갈급하고 너무나 정말 그리운 그런 한순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이 강의를 통해서 자기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대요. 이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예배 공간으로 십자가가 있는 교회단으로 끌어들일까를 생각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왜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을까? 자기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대요. 사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아주 젊으신 분인데 지난 10년 동안 그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자기 집에서 1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사신 분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의 기독교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지금은 대학도 보내고 또 회사도 취직시키고 목회자도 만들고 하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결핍이 있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모든 강의를 마치고 제가 이제 좀 일찍 출발을 해야 됐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나와서 이제 저하고 헤어지는 인사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가방을 열더니 교수님 잠깐만요. 제가 좀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하고 선물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보통 선교지에 가면 선물들이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줍니다. 저는 약간 그걸 기대했는데 이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누굴 드리려고 가지고 온 책인데 교수님께 드리고 싶어서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딱 받아드는 순간 사실 선교지에 가면요 제일 안 받고 싶은 게 책이거든요. 짐이 무겁고 그러니까. 그래서 딱 보자마자 얼마나 이게 조약합니까? 목사실에서 만든 셀프 책이에요. 이걸 받아오면서 제가 그 앞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잘 읽을게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사실 솔직히 그랬습니다. 이걸 여기다 놓고 갈까? 아니면 공항에서 버릴까? 아니면 미국에 와서 버릴까? 사실 그 마음을 가지고 책 제목이 뭐냐면 캄보디아와 함께 자녀들 말 가르치기. 제가 이거 뭐로 배우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어제 이제 저녁에 다 준비를 마치고 이분 예화를 제가 들었으니까 이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준 책이 있지. 그래서 그 책을 제가 꺼내 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캄보디아 선교 이야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2018년 3월 8일, 2018년 3월 11일 쭉 지나서 2018년 6월 9일, 2018년 8월 25일, 10월 18일, 11월 20일 쭉쭉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1번째 이야기니까 캄보디아에 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기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글로 남겨놓은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무심코 책을 내용을 읽게 되었죠. 어떤 내용이 있지? 이렇게 보다가 뒷부분에 한 페이지를 딱 읽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설교를 일찍 마쳤다. 그리고 바로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오늘부터 화요일까지는 이 나라의 새해 축제가 지속된다. 한국처럼 바로 이 나라의 설날이 시작된 것이다. 지나서 사실 토요일 오후까지 주일 설교를 준비한 내용은 우상 숭배는 저주, 믿음 지킴은 축복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주일 준비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설교 내용을 바꾸고 설교 시간을 줄였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다. 내가 설교라는 매를 들고 교회에 나서는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 매 맞는다, 이것을 선포하기보다 내가 교회 문을 나서는 성도들을 안아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잊지 마세요라고 격려해 주는 편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99.99%의 불교인들 안에서 성도들은 각지에서 온 가족들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이며 좀만 더 용기를 내서 복음까지 전하는 자녀로 이번 명절을 지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일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간증을 들려줬으면 좋겠다. 집에 돌아가면서 여러 성도들이 음식을 준비해 왔다고 하면서 아내와 나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었다. 감동. 그리고 감사가 절로 가지 않고 또 감동. 그리고 감사가 절로 나와 아내에게로 왔다. 좋은 성도들. 사실 그들의 명절에 아내와 나는 늘 한국 생각이 더 난다. 그런데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성도들이 아내와 나를
으로 불러주었다. 담백한 그런 이야기죠. 2019년 4월 25일 오토바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나 보다. 시동 좀 켜달라고 부탁을 해봐도 응답하지 않는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죽은 척을 하고 있는지도. 좀 선선한 오전에 신방하려고 녀석을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아서 녀석을 잘 다루는 병원에 갔더니 오전은 쉬게 해줘야 다시 일어난다고 녀석을 잘 다루시는 아저씨가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녀석은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오전은 녀석을 데리고 병원 다니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 점심을 먹고 밀렸던 신방을 해보려고 서둘러 나서 보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점. 올해는 작년보다 더 무서운 더위가 찾아왔다. 이 날씨에 나가면 그때부터는 내가 쓰러져 병원에 갈 것 같았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교인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가던 길을 갈 수밖에. 이미 출발했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서 1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 시간에는 아무도 밖에 안 나오나 보다. 목사님만 정신 못 차리고 돌아다니는가 보다. 성도들을 만나는 일이 50%가 끝나고 내가 신방 갔을 때 꼭 찾는 길거리 코코넛집에 멈췄다. 얼음통에 넣어둔 코코넛 하나를 먹고 나면 다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다. 만나지? 준비되었어? 그럼 또 가보자. 주간에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주일에 성도들을 만난다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다. 주일의 기쁨으로 성도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다시 오토바이와 호흡을 맞춰본다. 이 녀석은 내가 매일 타주면 안 죽는데 이틀 정도만 타지 않으면 죽는다. 그리고 병원에 데려가야 살아난다. 오토바이를 위해서도 신방은 꼭 필요하다. 일주일에 성도들을 한 번 안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성령님 준비되셨어요? 덥지 않으세요? 그럼 떠나시죠. 그럼 이런 담백한 이야기가 이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제가 사실은 제 와이프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나가야 돼서 밤에 한 9시, 10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갈게 하고 카톡을 보내놓고 짐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 책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는데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정말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들고 그렇게 씨름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요?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천국을 사모하는데 하나님께 천국의 놀라운 보화를 좀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우리에게 좀 돈을 좀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뭔가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어떤 그러한 천국의 것들을 사모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신앙적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성장하고 확장하고 팽창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그분이 만져주시고 그분이 지배하시고 그분의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발생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이 되어지고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경험되냐면 내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고 소원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되 풍성하게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누리는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또 힘들지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 내가 당신의 파트너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